자, 목사님, 우리가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목사님 집무실로 이렇게 왔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목사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가정은 독립가옥에서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3대가 한 집에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네. 그렇게 해서 13명이 한 집에서. 그런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네. 어려울 때 6.25 바로 후예요. 그래서 식사 끓일 것이, 밥 끓일 것이 없기 때문에, 네. 그전에는 통보리를 몇 돌다 갈아가지고, 가루 한 홉을 가지고 식사를 한 끼씩을 하는데, 어떻게 한 홉이 한 끼가 13명이 먹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네. 물이 많이 들어가고, 죽을 써놓으면은, 한 그릇씩 떠놓으면은, 그릇에 얼굴이 비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13식구가 나눠서 먹고, 한 끼씩을 이렇게 지냈다 이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렇게 생활한 가운데 저는 이삭죽기 같은 것을 많이 했어. 이삭죽기요? 예. 그래서 나랑 이삭도 지었고 보리 이삭도 지었고 하게 되는데 나랑 이삭을 지을 때는 쥐들도 많이 서침을 해버려요. 모개를 갖다가 잘라가서 네. 쥐구멍으로 전부 다 가져가 버려. 나락은 거기서는 이제 베어야 줬는데 네. 없으니까 쥐가 끌어다가 자기 집 속에다 넣어놓으면 그러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꺼내가지고 네. 와서 이제 모두 생활하는데 이러다 쓰기도 하고. 목사님 몇 살 때 이야기세요? 어렸을 때? 그때 당시는 7살, 8살. 목사님 형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내가 맞이고. 목사님 장남이시고. 장남이고. 네. 그 뒤로는 주로 여동생만 9명. 아, 목사님 형제 10명이세요? 네. 10명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죽고. 네. 큰 아버지가 여동생만 더 사랑하지 남들이 보게 될 때는 아들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아버지는 왜 싫어했느냐. 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미우니까 나도 미운 것은 말뿐인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했어. 이제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내가 미우니까 이제 집에 사람도 미웠다 이거야. 사모님까지.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꽃갱이 가지고 나와서 집 방 구들짝을 파버린다고.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술만 잡수시고 오면은 그냥 집이 난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집에 사람 이제 주눅 들리다시피 해가지고 절도해서 한 번은 쓰러지기까지 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미우니까 나 집에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나는 피해 다녀야지. 어디 나가면 책 한 권 들고 앞에 집 앞에가 바로 산이 있어. 안산이라고. 안산 밑으로 가서 소나무 밑에 숨어서 안 보이거든. 안 보이니까 아버지 들어간지 나간지를 알고 또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큰 소리치고 막 또 들어오고 하니까 마을이 다 떠들썩 해버렸다니까. 그리고 술 도박을 좋아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일국 부호 대상장이에요. 그때 당시 어렵고 하고 보니까 저를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어요. 모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목포로나 이제 광주로나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는 학교를 못 다니까 책 같은 것도 이제 사서 보되 함부로 보기가 없고 늘 아버지를 많이 피해 다니니까 한날 일만 시키고 5, 6학년 됐을 때 지게를 맞춰줬어요. 치고 다니는 거, 지게. 적은 지게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볼이 금도 치고 오다가 막 빠져나가버리고 끝이라기 꺼렸고 막 그러고 그러면은 옆장지들이 따르당따르당 소리치고 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더라고. 그들이 제일 행복하게 보였어. 그 가정 안에 예수를 믿는 분이 목사님 혼자셨나요? 그때 당시는 혼자였죠.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그럼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그때 신학교 다니시는 전도사님이 소모기로 다녀요. 방학 기간에 오면은.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소모기로 가는데 이제 따라서 이제 가가지고 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그때 12살 모두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끝까지 목회할 때도 성교비도 이렇게 대주기도 하고. 그분께서 목사님께서 12살, 13살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그 시골에 교회가 혹시 있으셨어요? 그때 교회가 다 있었죠. 그럼 목사님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이름 기억나세요? 교회가 유천교회라고 그 백정희 전사님 여전사님인데 그 교회죠.
아. 예, 거기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새벽기도 종도 치러 다니고 거기서 한 10리가 되는데 걸어서 다니고 집에 아버님께서 목사님께서 교회 가는 것을 알게 된 거는 그냥 바로 알지 뭐 그래. 한 지역에서 뭐 살다시피 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전도사 아들이지 내 아들 아니라고. 내 아들 아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부모님 나이 또래가 이제 이렇게 네. 되시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싫어하셨죠. 이제. 그러셨구나. 그래서 비 오면 이제 불이 타작하고 나면은 네. 걸음일 같은 것도 휴일날 시켜요. 교회 못 가게 하고 일하라고. 목사님 그러면 아버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집안에 장남인데도 네. 막 싫어하고 힘들게 하고 또 교육도 안 시키고 했었을 때 그 예수님을 나 안 믿고 싶다, 교회 안 가고 싶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한번 마음 품으면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그대로 일러가는 그러니까 고집지다는 말도 많이 지금도 보죠. 주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따르고 아버님이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니까 공부는 해야 되고 학생들이 부럽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염전이 있는데 소금 만드는데 여기 가서 어르신들이 소금 묶어놓으면은 지게 한 가마 지는데 한 가마가 105건이요. 네가 못 지지 잘 그런 나이 청년이라 하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내 실정을 아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책이라도 사서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벌어가지고 신문 때도 구동리도 하고 잡지 같은 건데 사상계, 신동아, 여왕, 또 기독교 사상, 세법, 농민신문, 새농민 이런 모든 잡지를 타임지 같은 것도 한 연독으로 해서 그때 당시 봤더니 1년치씩 값을 미리서 내고 돈 있을 때 그때 써버리는 것보다도 책으로 이렇게 딱 사서 보는 것이 이제 낫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사상계나 신문 같은 것도 한문으로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옥편 사놓고 한글 사전 사놓고 콘사이스 영안 사전 사놓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데 이제 소목이로 갈 때는 하루에 단어를 한 30단어씩 막 외우고 쓰고. 목사님 공부를 하시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학교는 못 가지 못하고 진짜 독학으로. 중학교 위치에 있는데 그때 당시는 고등국민학교라고 초등학교 나오면 그렇게 해서 어려운 학생들 학교 못 가는 학생들 모여놓고 목포에서 유학에서 들어오는 애들이 가르쳐 줄 때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우고 네가 학교는 다니는 못 다니는 거서 이런 흉내라도 낸다는 그런 심정으로 공부를 하고 애기가 뵀으면 그냥 나오면 그 자기 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 나와요. 다 주변 사람들이 가르쳐 주니까 이제 그렇게 모두 알고 하는 것처럼 나는 뭐 언제 구원받고 확신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없이 수수하게 그냥 삶을 통해서 나와진 것 같아요. 성장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그 길을 걷게 되고 마음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은 벌써 팔을 잡아주고 팔을 잡아요. 그렇게 곁길로 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나를 인도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으니까. 전도 받으셨을 때 목사님께서 어떤 감동이 탁 있어가지고 나는 교회를 다니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처음에는 남들은 다 교회를 가고 이제 주일날도 쉬고 그러는데 일만 하니까 네. 교회를 나가면 좀 하루라도 이제 쉬는 시간도 있고 좋겠다고 이제 이런 생각도 했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고 보니까 네. 좋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울 것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이거 보면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내 진정 사모하는 중구가 되시는 이런 찬송가를 볼 때도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준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 얼마나 나하고 가깝게 해주시는가. 나를 얼마나 보호해 줄까. 또 친구가 되면 할 말 못할 말 그거 없이 다 마음에 있는 말까지도 다 해주잖아요. 예수님은 말을 하면은 새 나가는 것이 없어. 예수님은 다 참아주시고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청년 때부터 다 깨달았죠.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인격에다가 비교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이제 친구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고 결국엔 책이 친구고
두 친구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서울신문 보는데 퀴즈 대회 같은 거 나오고 그래요. 신문에 퀴즈로 나온 것을 풀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죠. 거기서 1등에 당첨이 됐어. 유인전집이 뽑혀서 행운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생활들을 다 한 사람들이 유인들이 고난도 어려움도 다 이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세상에 넓은 길보다도 정말 신앙으로 살고 보니까 좁은 길만이 참길이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다 사고도 나고 차도 나가면 사고 나고 뭐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원웨이 오직 한 길 주님만이 없다. 교회에 이제 칠임 목사가 있어, 그전에. 네. 내가 목사가 돼서 그 칠임 목사로서 거기 가서 이제 교회 일을 갖다가 처리해 나가는데 모두 이제 서로 잘못 갈등 같은 오해가 이제 생겼을 때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잘못한 것을 느끼고 내가 한번 이제 회초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가서 집사님들 보고 내 종아리를 뜯어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빚어졌다. 누가 잘못 간에 종아리를 뜯으려고 말리고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식이다. 십자가라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 교차된 것이 십자가거든. 이웃과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님께서 목사님 교회 다니신 거를 많이 힘들게 하셨다고 했는데 목사님 가정에 예수를 믿고 첫 구원받은 시작이잖아, 그죠? 네. 그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님 무려 10남매라고 다 어떻게 전도가 되셨나요? 대부분 다 권사님이 되셨고 매제들은 장로님들이 되셨고 아버님은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 목회로 나왔을 때 내 앞에 와서 아버지로서 자식 앞에서 무릎 꿇고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까지 했던 게 내한테 잘못이었다 회개하는 이런 일들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형제가 안 드리고 누가 이제 이렇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드셨어요? 그럼 나 15살밖에 안 먹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뭐냐. 내가 인생답게 사는 것은 15년 사는 것이 인생답게 살았지. 그 위에는 다 합쳐서 살았다. 그런 말들을 하실 수도 있는 정도까지 또 하시고, 목사님이 어디 출타 중이고, 나가면은 새벽기도 같은 것도 인도하고, 구역예배도 인도하고, 주일날 또 이제 어디 멀리 가실 때는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만 설교시키네. 아버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가 감동도 이렇게 받고, 아버지가 변화가 되시고 보니까 뭐 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믿으려면은 조수영 씨처럼 믿어라. 아버님이 그래도 구원받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고생을 하고 어렵게 힘들게 하는 이런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우리들 뒤로부터는 아들, 손주 같은 때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어지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심어나가셨으니까 좋은 것을 앞으로 거둘 줄 믿고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셔가지고 정말로 온 가족 구원이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사님 혹시 나 목사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된 적이 있으세요? 집사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이 목회자들을 보면서도 다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배워야 될 보이고 본이 돼야 될 이런 분이다. 나는 그런 단계까지는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제가 학문적으로는 제일 밑바닥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도 일꾼들이 많이 없고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추리 같은 이런 거라도 자리를 지키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좀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때 당시에는 부족한 것을 늘 느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놈은 키워놓으면 쓸만하겠다. 예, 그래. 무엇 때문에 나같이 미련하고 지식도 없고 인간 되지도 못할 것 같은 것을 왜 택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는 이 오히려 자극제가 되도록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채찍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교재로도 삼을 수가 있고 주님의 모습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렇게까지 써오시고 계시구나. 지방회장님으로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해라라고 했었을 때
목사 혹시 기쁘셨어요? 기쁜 마음, 부담감을 많이 가져가셨죠. 나 집사가 어떻게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이 하는 그런 것을 책임을 지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움을 많이 느꼈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부르셨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줄도 믿고 내려와서 일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먼저 이라는 것은 마을 청소도 하면서 교회 주변도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설교라는 거 한번 해보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집사가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네. 단위의 전도사로서 이렇게 서 있다는 거 그런 데는 좀 휴양지이기 때문에 네. 방학 기간 때는 목사님들이고 성도님들이고 많이 휴양이 와요. 휴양을 오면은 교회가 교육자들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고 때로는 네. 장로님들이고 단위에 세워서 은혜스럽게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이제 전한다고 하게 될 때 내가 눈도 잘 감고 말도 잘 못하고 더듬더듬하고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고 있는 것도 그다지 없고 실력도 없고 이제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못한다는 이런 말도 들게 될 때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지원이 조금씩 오게 되면은 전부 책을 사기 시작했죠. 그 예수교회 서예 사장이 하는 말이 제일 책을 많이 사가는 분이 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책을 사갖고 어떻게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집에 사람이 긁히면 안 되니까. 집에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점은 안 되는데 갖고 와서 책장 같은 데 설정이 갖다 이제 꽂아놓고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될 때 힘이 많이 들었죠. 모든 것을 갖추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내 행동과 생활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 인도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성령은 정말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인내와 모두 자비와 사랑 이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다 빨리 외우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인격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나는 내가 구원받고 이런 자리에 서는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 말기에까지 이르러서 나를 통해서 후대들을 성장하고 정말 좋게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있다. 그런 거예요.